저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외가댁이죠. 외가댁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가 되면은 꼭 이 외가댁 시골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경험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시골집에 가게 되면은 그 마을의 한가운데 정말 대궐 같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뿐만 아니라 그 옆마을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경작할 땅이 이렇게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을 소유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많으면 몇 대 간다? 거짓말이에요. 3대 안 가고 그냥 그 다음 세대에 잘못되면, 삐끗하면 그냥 쪽박 찹니다. 그 집에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외동아들이 하라는 공부를 정말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할 뿐더러 그러면은 부모님의 이 가업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어라 해도 뺀질뺀질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술에 쩔어 있어요. 항상 술에 쩔어 있고 또 어디에 손을 대냐면 도박에 손을 댔어요. 술에 쩔어 있고 도박에 손을 댄 순간 그 집안이 가세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 많던 전다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요, 제가 장성했을 때에 그 마을에 가봤더니 그 고래 등짝 많은 그 집에서 그 집도 팔아서 마을 어귀 저쪽 구석으로 돌아가는 험한 집,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 집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냥 한 세대 후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큰 부자집에 머슴처럼 사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머슴은 아니었는데 그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었죠. 그분은 항상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이웃집에 놀러온 저희들도 정말 알뜰하게 챙겨줬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리고 소 구루마를 태워서 마을도 이렇게 돌려주고, 정말 좋은 아저씨였어요. 성실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을에서 이 집안이 제일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 고래등만한 집, 그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봐요, 그 집. 네? 제가 그 일을 옆에서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야, 이게 부자가 망하면 3대 간다는 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한 대 만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한 대 만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문득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영광의 촛대가 하루아침에 옮겨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제사장 엘리의 집안과 그리고 한나 아줌마네 집의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리고 영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 초반의 그 사건이 사무엘상 초반에 나타난단 말이죠.
사사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었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촛대가 옮겨지는 이야기, 완전히 이 격변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집안이 풍비박산이 돼버리고 한 집안이 뜨는 해처럼 올라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엘리 집안의 이야기와 한나 집안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물론 그 자녀들의 잘못도 크죠. 이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빅느하스라는 그 자녀들의 잘못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얼마나 잘나 자빠졌습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사무엘 공이 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홈니와 빅느하스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문제로 보냐면 그 부모의 엘리 제사장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사무엘 때문에 이 집안이 일어난 것으로 성경 말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 때문에 이 집안이 일어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이야기는 이렇지 않습니까? 지는 별과 같이 몰락하는 이 엘리의 집안, 부러울 것 없는 집안 아니었겠습니까?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사사가 왕이 되는 시대였어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지방 중에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부도 가졌어요. 권세도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빅느하스. 아버지의 후광을 받고 얼마나 금수저 빨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 다른 사람들은 글을 배우지도 못할 때에 이들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빅느하스가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백성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세 가지 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여 그 제물을 자기 것으로 가져간 죄.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날 것을 원했었던 죄. 세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통한 죄.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죠. 백성의 원성이 너무나 높아서 하는 수 없이 이 엘리가 이 아들 둘을 불러다가 타이릅니다. 그러지 말라. 너희들에게서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안 좋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면은 누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리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은 고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홈니와 빅느하스의 이 죄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엘리에게 물어요. 엘리가 잘못했대요. 그 부모가 잘못했대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뭔 잘못했다? 나보다 내 자식들을 왜 더 중히 여겼냐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3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 잘못이었어요? 아비를 탓하는 거예요. 죽을 죄는 자식들이 정했는데 아비 네가 잘못했다. 네가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고 그들이 죽음을 자청하는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아비를 탓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뜨는 집안, 이 한나 아줌마 집 어떻습니까? 이 집안은요, 희망이란 것은 하나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야, 저 여인의 인생은 끝났다, 저 여인의 태로부터 나오는 집안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다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시는 시종, 종으로 드려요. 종으로.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은 듣는 사람이서 듣는 사람. 부를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듣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듣는 사람이란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아요. 지혜를 간구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해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소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간구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복입니다. 사무엘은 그 복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 말씀은 사무엘이 원래 잘나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이라? 한나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사무엘은 두 옷을 입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세마포 에봇. 비단으로 짠 에봇이 아니고 세마포 에봇. 거칠거칠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 살이 부비되는 세마포 에봇. 이 에봇이라는 옷은요, 구별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옷이 아니란 말이죠. 거추장스러운 옷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띄어서 일상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아이였어요. 언제든지 엘리가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키면은 막 달려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허드렛 일을 하면은 편한 옷을 입어야지.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항상 무엇을 입혔어요? 한나가 입혔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너는 지금 비록 종의 모습으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이 정체성 잊지 마. 이 정체성 절대 잊지 마. 그러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항상 일할 때도 잠잘 때도. 이 이야기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항상 예배자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렇게 했대요. 두 번째로 한나가 매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어떤 옷을 짜서 손수 만들어서 입혀줘요? 작은 겉옷. 겉옷도 중요하지만은 앞에 작은이라는 단어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옷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위아래를 한번 딱 쳐다보면 저 사람 내가 하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존중해야 되는지 딱 각이 나와요.
겉옷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한나가 매년 짜서 옷을 가져갔는데 작은 겉옷을 입혔대요. 작은, 일부러 겸손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거들거리면서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한나가 그렇게 입혔어요? 한 번 입혔습니까? 매년. 그래서 매년이 중요해요. 그가 장성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한나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도할 때 경험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는데 한나의 기도의 경험을 성경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입은 동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얼마나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안 나. 그런데 이 안에 간절함은 식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리 안 나면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도 합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처음엔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구나. 계속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아뢰졌을 때에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고 감사만 나와요. 찬양과 감사, 그 다음 단계로. 성령께서 기도를 쭉 이끌어 가다가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거기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 일이 벌어져요. 입은 동하나 소리가 안 나요. 입은 동하나 소리가 안 나는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엘리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고 한나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툭 꺼내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이야기는 그 아이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비 어미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그거 했어 안 했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아비의 내 마음속에, 아비의 너의 마음속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냐, 아니면 경멸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냐. 한나의 이야기도 이 말로 추리하게 됩니다. 한나, 내 마음속에 나는 무엇을 보았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다.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했었고, 사무엘은 그 엄마의
그 믿음을 입었어요. 엄마의 사랑을 입었어요. 엘리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왜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했을까요? 엘리의 속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복하며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자녀가 영적인 존재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보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봐요. 이 말씀 붙들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찬양대 나와주시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 오늘 이 밤에 나를 뒤집으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 심령을 먼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살아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자녀들이 내 이 사랑하는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